히브리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읽기는 조금 어려운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느 한 장을 떼어서 읽기에는 더 어려운 책입니다. 이야기들이 쭉 연결돼 있고 구약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쭉 읽는 그런 습관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주제와 구조를 저희가 좀 알게 되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서를 저희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감동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흔들리면 끊었던 술을 다시금 먹게 되고 이전의 생활 패턴이 다시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서 이 믿음의 고난의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상한테 제사를 잘 안 드려서 그런가?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한국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명당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묘자리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명당을 찾아서 전국을 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묘자리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계략을 짜기도 하고 협잡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증거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의 어떤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있다면 바로 돌아와야 돼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주로 유대인들은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난이 시작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전의 유대 관습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제사에 대한 규정도 그 많은 구약의 율법도 너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동안 살 때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핍박이 시작돼요. 너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유대인도 아니다. 당장 떠나라. 너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너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 안식일 법도 지키지 않고 자꾸 핍박이 강해오는 거예요. 그냥 조금 핍박이었을 때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땅도 빼앗기고 또 매도 맞고 핍박도 당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딴 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저 사람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고 저 사람들에게는 큰 핍박이 없는데 나만 핍박을 당하는 거 보면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전의 유대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근데 제사도 드리고 안식 율법도 지키고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옛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첫 번째 이 반응이에요. 옛날로 돌아가거나. 두 번째 히브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반응은 이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고난이 찾아올 때 너희들이 해야 될 한 가지 반응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인 처방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다른 곳에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선포했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대신해서 나타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구약에 나타난 존재들은 누구냐 하면 천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기 위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높으시고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통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고난이에요. 더러운 육신을 입으시고 더러운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큰 고난이에요. 성육신이고 십자가예요. 그것을 통해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들의 구원을 완전케 하셨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술 한잔하면 기분 나아지겠지, 몇 자리 옮기면 내가 좀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돈은 좀 더 벌면 괜찮을까, 이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 하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뭐 한 가지 더 갖고 싶어 해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높으신 분, 천사보다 높다는 것에 대해서 2장에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의 시작,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구약의 시작이고 구약의 어떻게 보면 완성자인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너희가 구약으로 돌아갈래? 모세로 돌아갈래?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여기 계신데?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모세를 자랑스러워했고 또 하나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제사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성전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요.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성전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래서 5장부터 어떤 얘기가 시작돼요? 대제사장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대제사장이 있고 성전 성막이 있고 희생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얘기예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론으로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 아론조차도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난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멜기세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제사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막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늘의 성막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을 따라 살래 아니면 하늘의 원형을 따라 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 또 이어져요. 그리고 10장까지 또 무슨 얘기가 이어지냐 하면 희생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지.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once for all이에요. 단 한 번에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쫓아가겠느냐, 아니면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희생제사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구원의 방법들을 너희가 따라가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능력 있고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훨씬 더 능력 있으시고 훨씬 더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의지하세요?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 남편 의지해요. 남편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맞아요. 남편이 나에게 귀한 것들을 주고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요. 그러나 그 남편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두려워합시다라는 말이 원문에는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경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경고하냐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 아직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문이 다 닫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와요. 과정을 설명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으로 섬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으면 분명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하냐면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리더였지만 충성된 종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면에서 실패한 지도자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고 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지 못한 모세를 쫓아가겠느냐? 영원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느냐?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시겠어요? 불완전한 성취를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완전하게 이루신 또 완전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어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갑자기 안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갑자기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유를 모르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막 헤매게 돼요. 갑자기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좋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 못해서 실패한 지도자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성공한 지도자 아니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자기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8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입니다. 4장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몸은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함께 누리게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안식, 천국의 안식, 영적인 안식은 그들 가운데 누려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런 면에서는 실패한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몸은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식이 뭔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모이겠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받으면서 심판받으면서 죽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를 받았던 사람, 복음은 좋은 소식을 얘기해요. 좋은 소식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들었던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땅,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복음이 무익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믿음이 연합된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순종을 얘기해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얘기해요. 들은 말씀을 그냥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무익한 말씀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까지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에 죽었던 사람들은 이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의 역사, 믿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언더우드가 130년 전에 한국 땅,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서 병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병원을 세울 만한 재정도 기술도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 본토의 선교본부에 보냈습니다. 한국에 큰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재정과 기도와 많은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 편지에 반응했던 사람이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가 그 편지를 반응해서 그가 타자기를 팔아서 그 모은 많은 돈을 한국에 헌금하고 서포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병원도, 이 땅의 학교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저희 교회 공동체 한 권사님의 어머니의 고백이 문득 기억이 났어요. 40년 전에 알래스카에 또 앵커리지 오셨는데 한인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또 영어는 하지 못하시고, 그러나 한인교회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어서 눈물로 벽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앵커리지에 한국교회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하나만 있으면 내가 목놓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마음에, 거룩한 기도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앵커리지 한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무슨 한인교회를 시작해?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어? 그냥 미국 교회 가서 적당히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나 이 복음의 마음에, 하나님의 열정에, 눈물의 기도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 교회가 제일 한인 장로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면 유익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해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구절을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야 마땅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분을 믿고 있기에 그 사람들도, 모세가 인도했던 사람들도 안식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는데 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모세보다 더 큰 약속과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여러분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여러분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 누려야 될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밑에 보세요.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맹세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도 동일하게 진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약속의 땅 안식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은 무엇인가? 4절과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시편 95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서 시편 95편을 계속 인용하는데 너희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식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분의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인간의 안식, 박재영의 안식,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그분의 안식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뭐냐면 빨간 노는 날 공휴일이면 우리의 안식이에요. 주 5일 근무, 금, 토, 주일 쉬면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안식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안식이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을 때 이루어졌어요. 가서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 멈추었고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멈추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들의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가서 사람들의 안식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 천국의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어디엔가 창세기 2장 2절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창세기 2장 2절의 얘기를 끄집어내요. 왜 갑자기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7일의 안식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은 하나님께서 누리신 안식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안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은 뭐예요? 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해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시고 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대요.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창조를 멈추시고 쉬시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세상을 창조한 것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여기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그 핵심인 에덴 동산에 거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임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동산에 거닐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지은 성소에 임재하기 시작했다, 안식하기 시작했다, 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일에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을 쉬지 않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일을 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진정한 안식을 누렸던 사람을 얘기한다면 아담과 하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시고 임재하기 시작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주는 안식을 누려라 라고 가장 첫 번째 죄 없는 시대에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라고 보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 하면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작하고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동물들이 지나갈 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쟤는 사자, 쟤는 호랑이, 쟤는 참새,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게 뭐예요?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 누렸던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안식은 뭐냐면 주 5일 근무제의 안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땅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시지 않으셨어요. 원래 그를 목적으로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괜찮은 것 같으면 이 신 믿어보고 저거 괜찮은 것 같으면 저 신 믿어보고 더 많은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과부와 고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빼앗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돈의 통치가 드러났고 권력의 통치가 드러났고 우리의 욕심의 통치가 가나안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통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고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안식일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6절에서 얘기합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해요. 한 번 예배를 빠지고 두 번 예배를 빠지고 세 번 예배를 빠지고, 그 습관이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이번쯤은 괜찮겠지, 그것이 자꾸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왜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완고한 마음 다 깨지시기를 선포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불순종한 마음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고 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고 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고 하시고, 이 오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는 날이에요. 이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오늘을 여러분 가운데 정해주신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우리는 과거의 추억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다음부터 잘해야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결단하시고 말씀 듣고 반응하시고 이따 기도할 때 그 어떤 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니면 내가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정한 날이 오늘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오늘 반응하지 않고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데려 들어갔을 때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다윗의 시대에 오늘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연한 논리예요. 또한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안식을 향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9절의 안식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한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9절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표현은 좀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안식이라는 의미이지만 안식 중에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영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안식은 다 rest,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9절에는 두 가지예요. 사바스 and rest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 안식 중에 안식, 특별한 안식.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사람들,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안식 중에 안식, 특별한 안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은 곱배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명확히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나의 능력은 살아가기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작지만 하나하나씩 순종해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 사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요. 떠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때로는 불지평도 낫게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에 안식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가 다가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도 많이 되고 근심도 많고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식 중에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특별한 안식, 곱배기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신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을 쉬고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안식은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주 5일 근무제,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백날을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백수가 더 피곤하다, 백수가 과로사한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쉬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면, 이름 붙이기 시작하면 경적하고 땅을 일구고 몸은 움직이지만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너희가 이 믿음의 고난 중에서도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어떤 얘기입니까? 불순종의 본은 어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다시 제사로 돌아가고,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고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도, 그것보다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안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안식 중에 안식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우리가 말씀 서두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쳐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제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제 수요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지치지 않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